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에 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명절 큰 날에 끝날 큰 날에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알지만 초막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그제 요한복음 지난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세 번째 이제 유월절,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제 초막절이니까 유월절과 초막절의 그 시간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죠. 텀이 있죠. 이제는 6개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다음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 그때 있었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할 때는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초막이나 이제 장막이나 똑같은 그런 뜻이고 수장절은 그 해에 추수한 그 곡식들을 이제는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의 수장절이고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장막에 가했던 것, 초막에 가했던 것. 그래서 그 고난의 그때를 그 어려운 때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두 번이 맥추절도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죠? 맥추절이 처음에 이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치면은 이 수장절, 초막절은 모든 일련의 농사를 다 끝나고 그래서 이걸 대추수감사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곧 추석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치면은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 말고 덜더 말고 우리가 뭐 한가야만 같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초막절이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명절 보면은 이 초막절 이 한 일주일 뭐 그 다음날 하고 8일 아침까지 거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초막절이 절기가 지키는데 예수님은 아마 그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처럼 이 성경의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냐고 했을 때 이제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다가 형제들 올라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뒤에 올라오셨죠. 이 명절 큰날 바로 큰날 끝날 특별히 7일 중에서 예수님이 끝나니까 7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이 큰 소리로 서서 외쳐서 이제 소리를 크게 내서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6월절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뜰에는 원래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죠. 제사장 그 뜰에는 뜰에 뭐가 있죠? 번제단하고 이제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초막절에는 일반 사람들도 이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일 동안에. 이 7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일 중에 이 실로암 못에서 불을 떠다가 이제 그 제사장 뜰에는 번제단에 관제를 드리는데 원래 관제를 드릴 때는 포도주만 붓게 됐는데 이때는 포도주하고 이제 물을 같이 붓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특히 이제는 이때 드려지는 여러 가지 의식들은 이스라엘의 추수를 다 마치고서 그러니까 기우제 비슷한 그런 성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새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정말 귀합니다. 이슬도.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우리나라도 물이 귀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른 비가 뭐냐면 초막절이 끝나고 곧 내리는 우기 시작되는 우기 그때 내리는 게 이른 비라고 하고 우리 6월절 이제 6월절 그때쯤 내리는 게 이른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하나님 때를 따라 주셔야만 이스라엘이 농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제사장들하고 그 술래온 사람들이 다 같이 물을 떠가지고 거기까지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라 하나님은 구원의 샘에서 뭐 물을 기르리라 뭐 그런 찬양도 있었는데 본문을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계속 이제는 하고 또 한 가지는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건 더 이제는 이 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게 깃들어 있는데요. 제단의 남서쪽에 번제단의 남서쪽에 7일 동안에 뭘 하냐면은 그 버드나무를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그 모짜라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버드나무를 펴다가 이 버드나무가 계속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놓고서 버드나무를 매일 하나씩 새로 펴다가 이제 그쪽에다 놓고서 그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그 순례자들이 그 제단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큰 소리로 돌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그렇게 시편 특별히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외치면서 제사장들 그 무리들이 거기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보통 다른 날은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마치 여리고성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 자체가 엄청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ጮ맣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특별히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세 번째 6월절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몇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그 위에 지역 북쪽에 있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헐몬산 밑에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여러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는 오늘 이 말씀 뒤에도 보면은 이 본문 말씀 뒤에도 바로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아직 사람들이 의구심이 많았고, 특별히 예수님을 항상, 심지어 이제는 이때 정도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대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있었거든요. 눈에 가시와 같아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자기들이 쓰던 이 아성에 도전하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도전자였다. 구원자라기보다도 이 종교인들에게 있었어요. 참 종교인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이게 온전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쳐 내가 누구다 이걸 말하기보다, 그걸 얘기한 거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외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그 초막절의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소리잖아요. 너무나 앞뒤 없이 생뚱맞은 소리잖아요. 생뚱맞은 소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생뚱맞은 소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오직 유일하고 언제나 하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변의 환경은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크게 기울이고, 오늘은 이 말씀에 외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환경이라든지 우리 육신의 마음이란 것은 항상 가시밭 같고, 가시밭 같은 것들이, 돌짝밭 같은 것들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그래서 길가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마귀가 와서 그냥 박차죠. 아예 이 말씀을,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하고, 들었어도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그 말씀을 즉시 받지만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그 말씀을 저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과 재래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 말씀이 결실지 못합니다. 이런 많은 환경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과 어떤 전해다른,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음식도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비싼 게 맛있어요? 내 입에 맞는 게, 내게 익숙한 게 맛있다고 비싼 게 맛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60년, 70년, 30년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환경과 내가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불안해지냐면 이거하고 딱 다른 게 딱 와버리면 불안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잠자리도 다른 데 가면 잠을 못 자. 난 이해가 안 돼. 어디 가서 잘 자는데. 어떤 사람은 집 밖에 나가면 화장실도 못 가.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와가지고 밀린 거를 와서 한번 싸가지고 화장실도 막히고. 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지금 내가 육체를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것들과 딱 하면요 마음이 막 요동이 와요. 마음이 불편해.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이 사람 욕심이 그래 보면 거기에 이제 매몰이 돼버린 거예요. 매몰이 그 환경에.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반응해버리면 마음에 요동이 되고 마음에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서서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시되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이 외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거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나 어떤 것과 안 맞을 때 잠깐은 내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거기서 외쳐야 돼. 거기서 외쳐야 돼. 외친다는 게 뭐냐면 소리를 막 지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포지션에 내 믿음의 포지션은 뭡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세상의 큰 소리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때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순간에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는다는 뭡니까? 내게 불편한 지금 내하고 적응이 안 되는 그런 환경들을 주님과 함께 그것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실체가 뭐였어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성령?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사울 같은 왕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아주 막 시트립션을 할 정도로 막 옷을 벗고서 막 예언을 할 정도로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었냐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이전의 구약 시대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은 구약이야 신약이야? 구약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신약 시대에 쓰였지만 지금 스토리상으로는 구약이라고요. 신약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고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갈라디아서 보니까 율법 아래 태어났대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더니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을 때까지도 율법이라고 율법 시대라고 율법 시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한 성령인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지만, 구약시대의 성령은 그 의미와 목적이 너무나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한 성령이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래서 어때요? 이 특징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동일한 성령인데 어떤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은 동일한 성령인데 구약시대는 육체 가운데. 그게 주로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물론 그러니까 다른 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그래서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까 이게 얘기했던 게 버드나무. 그래가지고 이게 이 번제단의 남서쪽에 하루에 하나씩 벼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잖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 어떤 비를 구하는, 물을 구하는, 이런 비를 구하는 그런 의식들을 했어. 매일 이렇게 제단 주위를 돌면서 하루에 한 번씩, 틀리더라 한 번씩 돌고 이제 7일째 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이게 7번을 도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순서 따라 다 돌으려면 얼마나 많이 돌았겠어요. 한 사람이 한 번씩 돌았으면. 그래서 이때는 이 어린애들도 원래 제사장밖에 없는데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들어와서 돌았던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구하옵나니가 뭐냐면 호산나는 호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바로 그런 환경에서 아까 예수님이 소리를 외치신 겁니다. 외치신 거예요. 듣던지 안 듣던지. 누구를 위해서 외쳤을까요? 안 들을 사람에서 외치셨다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듣잖아요. 지금 기록해놓은 말씀. 그렇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지만 들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 당시 그 현장에도 분명히 그 소리를 귀다가 들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안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듣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들을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들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들을 사람. 여러분 우리는 들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사람이 돼요. 한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다면. 빌립 집사님을 향해서 성령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저기 가사로 가는 그 지역으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들을 사람 한 사람, 안 들을 사람 10,000명보다 들을 사람 1명이 소중한. 하나님께서 볼 때 결국은 들을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외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구약시대 성령인 역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럼 어떤 성령입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가할 때 외쳤던 말씀 속에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그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래서 1번에 회개하여.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약속을 믿자는 걸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바로 믿음이 있어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다 했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의롭다 하신 것을 인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 약속의 보증이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함께 우리 옛 사람이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바로 이것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곳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 그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약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구약시대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그 약속과 무관했어요. 그 약속을 받기만 했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 2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이 영생의 소망과 관련된 겁니다. 영생의 소망. 성령은 동일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삼위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없는데 순서대로 아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그런 말이 나고 그를 짓밟았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다 같이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부터 28절에는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과 관련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줄
성령 이렇게 왔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에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를 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였고 또 우리의 구원에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받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고 행하실 약속도 그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바로 그것을 믿어야 돼. 그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다.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롭게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 약속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그 약속과 관련된 성령이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라.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구약의 역사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해 그 약속과 무관했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구체화됐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부속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게 됐는데 바로 그 약속을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겨진 바 되고 또 의로 여겨진 바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죠. 로마 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바로 할례는 뭡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할례,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큰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게 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우리 안에 참된 생수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평안과 역사가 있으려면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소리는 죽어 사라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는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믿음의 큰 소리를 외쳐야 된다는데 믿음의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역설적으로 뭐냐면 내가 죽는 건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네? 내가 죽는 게 내가 그리스도 연합하여 죽는 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 육신에서 큰 소리는 마귀가 마치 그 세 가지 안 좋은 그 박과 같이 마귀가 와서 바로 그냥 듣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육신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이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게도 하고 혹 그 약속을 알고 쓸지라도 순간순간 우리 육신은 어떻게 큰 소리를 냅니까? 기쁨을 얻어봤을 때 어떤 환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뺏겨버리고 우리 육신의 소리는 재리욕과 생 것들 때문에 또 그것을 뺏겨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를 외쳐야 될 것은 외친다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거기 그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내 옛사람, 내 죄의 몸 아까 말했죠?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만 다른 게 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진다니까.
불편한 게 뭐예요? 지금 불편하다는 게 뭡니까? 내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 소리가. 내 옛날 소리가. 그럼 마음이 불편해. 평안이 깨져버려. 마음에. 큰 소리를 내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을 그 순간에 그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죽음에 다시 연합하는 거야.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그 약속을 받아. 근데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면 그 약속을 믿고 죽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을 그 약속을 믿고서 죽는 거예요. 믿고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걸 믿었대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왜? 신은 이삭을 통해서만 준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하나님이 주면서 이삭을 통해서만 한다는데 죽였다면 막 죽여도 하나님이 죽여도 또 살리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죽여도 다시 살릴 걸 믿었다고. 왜?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거든. 아들도 못생긴다고 했는데 못 날 거라고 했는데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래서 막 자기도 아내 말 듣고서 하갈 들에다가 애기도 갖고 해보고 했지만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이루는 걸 다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삭을 갖다 바칠 때는 내가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거다. 예. 안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된 거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된 거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아브라함이 이게 의롭다긴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큰 소리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그만 못말수 사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나도 무의식 중에 내가 정해놓은 내가 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만 틀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진다니까. 근데 눈에 확 띄는 막 그런 일들을 만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소리를 내요. 그 믿음의 소리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약속을 믿고 죽는 약속을 믿고. 여기 나오네요. 로마 4장 21절 이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약속을 하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구약시대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별일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특별히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애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물론 당연히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없어지지 않죠. 구약시대는 주로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은사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많이 나타났잖아요. 외적인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뭐 전쟁에 승리하고 뭐 이런 능력을 나타났다. 그게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보내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열매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우리 한 개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약속의 그 성령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날도 성령을 우리 삶 속에, 이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소리, 믿음의 큰 소리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을 선하는 그게 믿음의 큰 소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의 사별하신 나의 그 세대 살아계신 자 나의 참된 성화 각장 근심 찬양해 사랑의 죄를 낸다니 내 모든 삶에게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가득한 생명 더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성화 각장 근심 찬양해 인도니 내몸 늘 충만하네. 언젠가 저럴 때까지 저를 위해 승리의 길 주님께서 나의 길지
살아계신 자 걱정 근심 살아가 인도 내